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절반을 잘 보내고 또 7월 첫 주일 또 하반기를 은혜 가운데 새로 시작합니다. 저희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시간들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함께 침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그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우리에게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운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30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정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의 삶의 생사복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잘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남은 한 해 동안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정목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들을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며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7월 첫 주일 맥추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올 한 해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귀한 열매 맺어가시는 모든 정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상반기를 은혜 중에 잘 보내고 또 7월 첫 주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1, 2부 예배는 그래서 성찬이 있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스트하우스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거의 한 달 정도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공사가 잘 마쳐졌습니다. 어제 교회 학교 아이들 다 와가지고 우리 여자아이들도 오고 남자아이들도 와서 방에서 좀 놀고 또 남자아이들은 잠도 자고 했는데 정목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주 쾌적하고 에어컨도 있고 난방도 잘 되고 너무 좋은 공간이니까 혹시 마을에 한번 와서 방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또 교회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저희 교회도 여름 수련회 시즌이 되었는데 이번 주간부터 이제 오시기 시작합니다. 상신교회가 교역자 수련회 겸 퇴수회로 오늘 목요일 날 저희 교회 방문하시고요. 또 월산교회 청년부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 하고 이외에도 한 8팀 정도가
교회 수련회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신 거 있어서 7, 8월 2달간은 좀 잘 양해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또 새가족 천유자 집사님 배인성 권사님 인도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선교회는 다니엘 선교회시고요. 구역은 온유 8구역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크게. 네, 천유자 성도님은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 누르목곡에 해바라기 카페라고 과일 주스도 하시고 맛있는 커피도 하시고 하는 그 카페 운영하고 계신데 과일 주스는 어느 카페가 제일 맛있다? 해바라기 카페 가셔서 또 지나가는 길에 또 교 사업장이니까 들리셔서 또 차도 한 잔 드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전교인 신약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감사하게 너무 열심히 또 나 못 써요 하시던 분들이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쓰셔서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쓰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눈물이 울컥 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말씀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는 우리 서신서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200동 대행진 이봉순 장로님 다 읽으셨느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름에 건강하시고 또 밝은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플라워 중창단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플라워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벌써 올해 반이 훌쩍 지나고 또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라는 게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을 하루하루 더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보람 있게 여러분 모두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6월 1일 어떻게 갑자기 기회가 생겨서 난생 처음 이제 배 낚시, 이제 그물거지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물거지가 뭐냐면은 선주에게 일정한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비용을 내면은 이제 그 선주가 그 배를 이제 하루 우리 거가 되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전에 이 어부가 가서 이제 그물을 쳐놓는 것입니다. 그물을 다 쳐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배를 이제 배값을 지불한 사람들이 오면은 배를 태워가지고 그 그물 쳐놓는 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딱 데려가니까 이렇게 그물을 딱 쳐놨더라고요. 두 군데 딱 쳐놨는데 거기다가 배를 딱 대더니 묶어서 이제 그 고기를 이제 걷어 올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걸 알았는데 배를 빌리면은요 그 잡은 고기 그날 잡은 고기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 걔 보니까 고기값이 배값보다는 더 나왔을 것 같은데 하여간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쳐놓은 그물을 선주와 함께 가서 이제 그물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물 안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팔뚝만한 고기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고기 진짜 많죠. 막 진짜 많아요. 저 안에 고기가 가득하고 넘겨보실래요? 예, 막 쏟는데. 정말 막 이게 쏟아지는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 저 뭐 조기라고 하는데 막 이만씩 하더라고요. 저런 거 막 그 게 저게 뭐냐면 알이래요. 알. 막 알도 나오고 막 접니다 이게 저. 네, 그래서 막 저 돈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도? 예. 하여간 배 안에 상자 이만한 상자가 많았는데 그거 가득 채우고도 얼마나 상자를 많이 채웠는지 정말로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좀 색다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 이제 미리 배를 그 바다에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고기를 다 상자에다 이제 분류해서 담는데 좀 쓸모없는 거는 미련 없이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상자에 딱 담아가지고 배를 싹 청소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색다른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거기 왜 갔냐면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소풍 가려고 이제 그런 데를 많이 알아야지 또 제가 모시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갈 수 있나 없나 해서 이제 답사경 갔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먼저 앞서가서 하게 하신 경험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제 그물 낚시하는 거를 언제 제가 그걸 체험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아주 색다른 체험이었고 이 체험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니까 또 굉장히 마음에 많이 친숙하게 와 닿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7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동안 우리가 어떤 걸 봤냐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값진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6개를 봤는데 각각의 비유는 모두 다 여러 비유가 있지만 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값진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 밭에서 발견한 이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를 찾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소유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들을 다 주고서도 소유해야만 하는, 사모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그물의 비유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 비유가
이제 모든 그동안에 이제 7가지 비유 중에 이제 마무리 비유인데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래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오늘 말씀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죠. 원래 호수인데 너무 넓으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데 그물로 이제 낚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만 우리도 이제 그물 낚시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가지고 쫙 던지면은 투망 던지면 이렇게 우산처럼 쫙 펴지면서 이제 고렇게 낚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물은 그런 작은 그물이 아니라 최소 6명 이상이 함께 달려들어야지 끌 수 있는 큰 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사게나라고 부른대요. 사게나. 그 그물에는 이제 그 끝에 납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바닥까지 쑥 던지면은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배가 이제 같이 끄는 거예요. 같이 사람들이 같이 끄는데 이제 바다 밑까지 싹 훑어가지고 밑에 있는 고기도 싹 잡아들이는 이제 약간의 뭐 어떤 저인망식 그런 이제 방식의 낚시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이 방법으로 바닥까지 싹 훑으면은 한꺼번에 이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원하는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피라미도 잡히고 아까 말 꽃게도 잡히고 갑오징어도 나오고 막 조기도 나오고 숭어도 나오고 돔도 나오고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 이제 섞여서 딸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이 그냥 싹 끌어올리는 이 그물이 사게나라는 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잡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EBS 방송을 보는데 저 아프리카 어느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어부 마을이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의 특징은 뭐냐면 온 동네 사람들이 고기를 한꺼번에 같이 잡아요. 예, 그래서 같이 그걸 공평하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큰 그물을 던져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딱 끌어올렸는데 애게 한 5마리 잡힌 거예요. 그때 그 실망하는 표정, 그게 그 사람들 정말 생계거든요. 그 실망하는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요 그 그물이 딸려오는데 고기를 보는데 괜히 너무 기쁜 거예요.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어쨌든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부 대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을 보면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종말론적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 구원이 너무 소수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그 다음에 로마에게로, 그런 다음에 유럽에게로, 아시아에게로, 아프리카에게로 이 복음이 널리 온 세계까지 다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구원의 문을 넓게 여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랑 완전 정반대인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듣고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게도 내게로 와라, 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거의 가는 사람이 없다.
아주 극소수만 간다. 그렇게 막 집회하고 다니고 그런 분들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셔요. 얼마 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7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린 거 아십니까, 여러분? 7만 명? 누가 왔냐면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오셨어요. 왜 왔냐?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1973년 6월에 있었거든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 몇 명이 모였냐면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110만 명. 아마 단일 집회로는요,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런 집회였어요. 110만 명. 그걸 50주년 기념해가지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7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모이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습니다. 막 핑계 대니까 그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결단하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누구든지 좋다. 내 집을 채워라. 그 왕이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그물을 교회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모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정목교회에 오시면서 혹시 우리 정목교회 오실 때 우리 천주자 성도님 오늘 등록하신 기념인데 저희 교회 오실 때 혹시 시험 보서 합격해서 오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왔는데 반겨주는 거예요. 와,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겨주는 거예요. 누가 와도요. 누가 와도 다 반겨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누구든지 강도도 구원받았습니다. 창기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요셉과 바울 같은 살인자도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갈라지는, 선별되어지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갈라지는 날이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러니까 그릇에 그 그물에 들어온 고기는 다 똑같은데 그 그물에 들어온 고기 중에서도 그릇에 담겨지는 고기가 있고 그릇에 담겨지지 못하는 그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난번 거기가 대부도에 제가 간 데가 대부도인데 그물거지를 하면서 제가 봤는데 어부가 냉정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바다에 막 던지는 고기가 쓸만하거든요. 내가 보기엔 다 맛있어 보여. 그리고 다 커 보이는데 그거 그냥 미련 없이 툭툭 막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도 정말 아주 실한 거 있잖아요. 상품성이 있는 거, 그것만 이제 노란 상자에다가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기가 다시 바다로 던져지면 좋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비유는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고기의 진짜 가치는 뭐냐면은 그릇에 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잡히긴 했지만 그릇에 담겨지지 못하고 바다에 던져지는 고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아시겠지만 대학 가기가 옛날에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대학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대학에 가려면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제 들어가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요즘 중국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수능 시험이 가오카오라고 하는 중국의 수능 시험이 있는데 한 해 응시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한 해 응시자가 1,0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중국도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이 경쟁이 치열하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봤더니 칭화대, 중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칭화대거든요. 그다음에 북경대 이렇게 다는데 그 칭화대에 가려고 15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5수. 근데 이제 15수까지 하고있는데 이번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다른 대학에 가게 됐대요. 15수. 야, 그 들어가는 문이 그렇게 좁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스촨대도 아마 명문인가 봐요. 스촨대. 이게 대박이더라고요. 27수 중입니다. 27수. 야,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50이 넘었는데 여기 들어가려고 27수 하는 사람도 기사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아, 인도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은요, 들어가는 게 어렵고 나가는 건 쉬워요. 졸업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은 반대인 거 아세요? 미국이나 유럽은요, 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수월해요. 웬만하면 이제 좀 그래도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잘 받아들여 줍니다. 근데 문을 10개 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졸업이 안 됩니다. 학사가 굉장히 엄격하고 그 시험도 굉장히 까다롭고 공부를 아주 피말리게 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무조건 입학만 하면 졸업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그와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넓게 여셨습니다. 넓게 여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들, 우리같이 어두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 들어가는 거 일단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어부가 쓸만한 것과 쓸만하지 않은 것을 가르는 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걸 기억하며 사는 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마치 어떤 소설가의 소설 제목 같아요. 인간시장 같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는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불완전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진실한 사람,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 천국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에 몸은 담고 있지만 여전히 악랄한 사람, 거짓된 사람, 다시 예수님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그걸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걸 판단할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언젠가는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즉 종말론이 오면은, 종말이 오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은 거의 세상 끝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하나님께서 갈라내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49절 5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습니다. 그 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고 악인과 의인을 가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가르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지옥이 없다, 막 그걸 이제 내가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걸 막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계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지옥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돌려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영원한 고통과 심판에 두시겠느냐,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완전히 멸절시키실 것이다. 이게 영혼 멸절설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의인에게는 영원한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지옥 투어 같은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대요. 가는 건 아니고 한번 맛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하루 이렇게 쫙 이렇게 보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물거지를 하고 오니까 이 물고기 비유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보면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야, 그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다오, 그렇게 막 애걸하는 내용이 나와요.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부탁하는지 아시죠? 그러면은 나사로를 내 형제의 집에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죠? 야, 이곳을 진짜 안다면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 간청하는데 거절당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듣고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러세요.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누가 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의 그물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남은 삶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서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그물에 걸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그릇에 담기는 고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열려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그물에 담긴 자를 넘어서 주인의 그릇에 담기는 좋은 고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룩하고 신비한 예식입니다. 또 이 예식은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다시 오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이 예식을 여러분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해 뜯기신 살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의 은혜를 베푸사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저 여러분도 주님의 살을 함께 먹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한 분씩 앞에 나오셔서 주의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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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집사님도 앞으로 나오셔야 이것은 주님의 몸.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식후에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으라,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잔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오셔서 이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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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주님의 살을
감히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떡과 이 잔에 저희들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서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영원히를 떠나지 않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 파워포인트를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찬송 505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온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알고 주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모든 필요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펼치사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도록 그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또 수고의 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날 땀 흘릴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있는 모든 물질의 필요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막힌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은혜의 동산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름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온 친구들 모두가,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의지하고 믿으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더운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잘 지내시다가 환한 얼굴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